축복 선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의 일에 열심을 쏟느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삶의 문제에서 눈을 돌려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늘시민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삶과 말씀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서로의 피난처가 되어주는 관계를 이루어가게 하소서. 우리 공동체로 인해 주님이 기뻐하시기 원합니다. 기도의 무릎을 세워 함께 기도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나타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전국의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힘든 시기에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에 저희를 힘들게 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과 시련의 시기라 하더라도 이 시기조차 주님이 저희를 인도하시는 과정 중 하나임을 믿습니다. 다음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삶의 문제에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또 주님보다 앞서지도 않고 뒤처지지도 않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던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계보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계보는 창세기를 포함한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되어지고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땅의 모든 족속을 복되게 하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고, 뿐만 아니라 의롭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이런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완전한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과 또 그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그 약속들을 성취해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때로는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수치스러운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져 왔음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위험한 순간들이 있었죠. 이스라엘의 죄와 악함으로 인해서 많은 위기들이 생겨났고 대적들의 끝없는 도전과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약속과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온전히 성취되어짐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은 어떤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럼 그렇다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하나님의 크신 구원입니다. 타락한 세상,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그리고 그 끝이 멸망일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이렇게 초대하시는 것, 이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것,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예수님의 탄생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그 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기 직전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죠. 그때에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헤롯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때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는데 아비야 반열에 사가랴라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는 엘리사벳인데 아론의 자손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소개를 보게 되어지면요, 이 사람이 혹시 특별한 사람인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 시대적인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에서 조금 거창하게 소개하는 것 같으니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사가랴고 그의 아내가 있는데 그 특별히 아론의 자손인 것 같고 그리고 그 이름이 엘리사벳이다. 이런 소개를 하니까 그 시대적인 상황을 모르는 우리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좀 특별한 사람인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제사장이 몇 명이나 있었을 것 같습니까? 역사 기록에 의하면요, 그 당시 제사장 숫자는 한 8,000명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8,000명이 한꺼번에 성전에서 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제사장을 24개의 반열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열이 1년에 2차례씩 그리고 일주일씩 이렇게 성전에 봉사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 24개의 반열 가운데 하나가 아비야 반열입니다. 예. 여러분, 그런데 그 각각의 반열이 이렇게 성전에 봉사할 때 또 성전에 들어갈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향을 피울 사람, 오늘 본문엔 분향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향을 피우는 일을 할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반열 가운데 제비를 뽑아서 그렇게 봉사할 사람을 뽑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죠?
마침 사가랴가 뽑혔던 것이죠. 뭐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제비를 뽑았기 때문에 평생 한번 뭐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뭐 그런 확률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비야가 우연히 뽑혔고 들어가서 분양을 했던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당시에 제사장은요,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을 가진 여인이라면 누구와도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 제사장들이 선호했던 것은 제사장 가문 안에서 여인을 이렇게 선택해서 결혼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더 선호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가랴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결혼을 했는데 어디에서 아내를 선택했습니까? 그냥 아론의 가문에 속해 있던 여인을 선택해서 결혼했던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그가 많은 제사장 가운데 좀 특별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제사장 중에 하나였고 또 그의 가정 또한 그러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특징이 있다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특별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의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 두 사람이 유대적 전통을 따라서 매우 경건한 삶을 살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제사장들이 규례를 따라서 살아가려고 노력했었고요.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갔죠. 우리가 빌립보서를 우리가 살펴볼 때, 그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바리새인은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흠 없이 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렇게 유대 전통을 따라서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자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나이가 이렇게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에서 나이가 많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라의 경우처럼 경수가 끊어져서 더 이상 임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결혼한 이후에 정말로 오랜 기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고 그 당시 사람들이 판단하기에 이 정도 나이가 되어지면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많은 나이를 먹었다라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것이 맞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견해가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유는요, 여러분,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이죠. 그리고 그의 직업이 뭡니까? 의사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의 병명을 매우 정확하게 의학적인 병명을 가지고 여러분 그 사람의 병을 이렇게 소개하는 장면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런 의사가 그렇죠? 결혼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경수가 끊어졌기 때문이다라고 밝히지 않은 것은 그렇죠? 아마도 충분히 아직까지 여전히 아이를 낳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아이를 낳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나이가 너무 많이 먹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궁금하시면 그죠?
천국에 가서 엘리사벳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런 사가랴가 자기 반열의 순서가 되어서 이렇게 성전에서 봉사하는데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할 사람으로 이렇게 선택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고 있었고 그 시간에 다른 사람들, 다른 많은 제사장들과 그리고 백성들은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사가랴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의 간구를 들으셨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내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고 그리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여기에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나실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진 그런 사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특별히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세례 요한은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가 불순종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깨어졌던 가정의 회복과 화목을 이루게 하는 그런 일들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는 메시아이신 혹은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일어났던 배경과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정말로 좋은 배경이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다. 그 당시 유대를 다스렸던 왕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헤롯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헤롯은 악명이 매우 높았던 왕입니다. 그는 포악한 정치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미움을 샀던 왕입니다. 그 포악한 정치가 얼마나 심각했던지 유대인들은 이 헤롯을 로마 정부에다가 2번이나 이렇게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헤롯이 쫓겨나는 계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여러 번 유대인들로부터 고소를 당했던 포악한 왕이 바로 헤롯 왕입니다. 그럼 그의 포악함을 볼 수 있는 단적인 사건이 있죠.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난 다음에 자신이 동방 박사에게 속았다라는 것을 깨닫고 난 뒤에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를 죽이는 악한 일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거 하나만 봐도 그가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 강팍한 심령을 가진 왕이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치적으로 매우 암울한 시기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정치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매우 타락한 시기가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대제사장은 한 명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렇죠? 대제사장이 2명이었습니다. 장인과 사위가 동시에 대제사장으로 있었죠. 그것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만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율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는 많은 뇌물을 가지고 로마의 통치자를 회유하면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 취하셨던 행동이 있죠. 사역 초기와 또 마지막 부분에 행하셨던 아주 똑같은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안에 있는 장사하는 사람을 다 내어 쫓으시고 상을 엎으신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데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만큼 이 성전에서의 타락이 심각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대제사장이나 성전의 이러한 모습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가, 이스라엘 사회가 종교적으로 얼마나 깊이 타락했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가랴 가정도 암울했죠. 아이를 낳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사가랴 또한 그러한 기대를 접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디를 보아도 사방이 꽉 막혀 있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설명드렸죠. 여러분, 창조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었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요? 어둠과 혼돈, 파괴와 죽음으로 가득한, 어떠한 소망도 보이지 않는 절망뿐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었죠. 빛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질서가 생겨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이었고, 이 창조의 과정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진 놀라운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와 애굽의 권세 아래 압제당하며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사회에 죽음으로 가득했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가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모두 강에 던지라고, 죽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대가 끊어질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 애굽과 바로 아래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삶이, 이스라엘 삶의 모습이 어둠과 혼돈, 파괴와 죽음으로 가득했다는 것을 출애굽기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스스로의 힘으로 그 바로와 애굽의 권세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떠한 소망도 보이지 않는 절망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그 압제 가운데서 이끌어 주셨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요, 인간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구원을 이루시고 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세상에는 어떤 소망도 없었고, 그렇죠? 희망도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어진다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는 그 진리를 오늘 배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과 지혜로 혹은 노력으로 구원을 얻었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의 선행이나 공로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은혜를 베푸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그죠? 정말로 많은 세상적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보기에 그죠? 십자가 복음이 얼마나 미련해 보이는지. 로마의 권세 아래 힘없이 비참하게 죽은 그 한 사람이 온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라는, 여러분 이 놀라운 십자가 복음이 그죠? 우리에게는 놀라운 십자가 복음으로 다가오지만 얼마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믿어지게 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땅의 진정한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은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받았고 지금도 여전히 이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고 그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난과 조롱을 받고 있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많은 교인이 교회를 등지고 떠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만이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놓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잠시 시간을 내어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지금까지 걸어왔던 우리의 모든 삶과 길들을 잠잠히 묵상해 보십시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것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의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는 생각을 가진 분이 있습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 이전까지의 삶은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치욕적이고 처참한 죽음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아무런 상관이 없던 죽음이었던가요? 아무리 깊은 절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찬양과 감사의 제목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지금의 고난과 아픔도 조금 더 먼 길을 걸어간 이후에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돌보심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가 계시되기 직전에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사가랴 앞에 나타나기 직전 무엇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까?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의 사자가 사가랴에게 세례 요한의 탄생을 알려주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의 간구가 상달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의 간구가 하나님께 들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의 시작에 무엇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냥 그렇죠?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요, 사가랴가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세례 요한을 아들로 이렇게 선물로 주셨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 당시 사람들이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판단할 만큼 많은 나이를 먹었던 사람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도 더 이상 아이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응답을 들은 사가랴의 반응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죠? 아이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고 생각해요. 결혼해서 20년 가까이 아이가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 아이를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1년 뒤에 아이를 줄 것이다. 여러분,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20년 동안 안 됐는데 제가 기도했다고 그 일이 응답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여러분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만일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었다면 사가랴가 기뻐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을 주시는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반응을 보였겠죠. 여러분, 그런데 사가랴의 반응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찌 내게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반응하죠. 여러분, 이런 반응은요, 그의 간구의 내용이 아들 주심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가랴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습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기대했고, 그리고 그 메시아 오심을 통해서 지금 이방 민족에 의해서 압제당하는 이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유대인들이 고대했던 것입니다. 사가랴 역시 그런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왔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가랴에게 주의 사자가 응답한 것입니다. 너의 기도가 응답되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회복, 비록 유대인들이 원하는 방식의 구원은 아니었지만, 그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가 이제 시작될 것인데, 그것은 세례 요한의 탄생을 통해서 시작될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그가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함으로 이스라엘의 참된 회복이 시작될 것이다. 그 기도가 너에게 응답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본문을 이해해야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누가복음은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계시와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까? 기도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도와 함께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에는요, 이것을 거듭해서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의 세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내려왔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다라고 이야기할 때 누가복음에만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렇게 되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변화산상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을 때, 그렇죠?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지는 그 놀라운 사건이 언제 여러분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한 그 계시, 여러분 그것이 무엇과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까? 기도를 통해서, 기도와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에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개개인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는 것을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복음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다른 복음서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기도에 대한 내용이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없는 기도와 관련되어진 이야기들이 누가복음에는 추가되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싶어요. 오늘 본문은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가십시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이것과 함께 오늘 본문은요, 또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성도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의 무릎을 일으켜 세우십시오. 우리 모두가 함께 믿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진 그 모든 것들이,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되기를 원하십니다. 구약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바벨론 포로로 이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70년 만에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도 너희가 그렇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길게는 말씀 못 드리고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한다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그렇죠? 어떻게 만나지 않고 사랑의 사귐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또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제가 기도에 대해서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기도를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고백하고 또 기도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또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제일 좋은 것은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짧게라도 기도하고 가는 것. 집이 먼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죠? 우리 교회 성도들에 대한 이제 담임 목사가 가진 참 아쉬움은 집이 대부분 멀다는 거예요. 그렇죠? 감천, 괴정, 저기 부곡동, 그죠? 부전동, 그죠? 양산, 그죠? 창원, 명지, 그죠? 우리 성도들이 다 그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그죠? 여기 가까이 사는 분 몇 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도 주일마다 이렇게 꼬박꼬박 이렇게 좀 오시는 거 보면 감사하기도 하고, 그죠? 감격이 되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함께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이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게 참 많이 아쉬워요. 그죠? 교회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죠? 교회 비번 모르시는 분 없죠? 그죠? 뭐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지난번에는 공지사항으로 올렸었는데 한번 그죠? 예. 항상 그죠? 열려 있으니까 비번 치고 이렇게 들어오셔서 기도하시고 가면 됩니다. 예. 보통 그죠? 한 10시 반, 늦게는 11시까지 문이 열려 있습니다. 제가 목양실에 거의 그때까지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이는 그때까지 제가 있거든요. 그냥 조용히 와서 기도하시고 가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 생활을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하시면 좋고요. 교회가 먼 분들은 그죠? 가까운 교회 그죠? 그런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아니면 어떤 분들은 집에 골방을 이렇게 만드시더라고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기도에 힘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빨리 그죠? 함께 모여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열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대와 소망을 담아서 우리 함께 기도의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기도의 무릎이 세워지고 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에게 그죠? 부어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물론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거나 부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없고 느낄 수도 없습니다. 그냥 우연히 일어난 줄 알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부유함이 어떠한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늘 임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 그러한 회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소망들을 가지고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의의 빗줄기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여러분, 기도는 잘하는 것보다 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 안 되면 답답하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래도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이전에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중요하고, 몸부림치는 것이 중요하고,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씨름하다 보면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그럼 기도는 처음부터 기뻐지는 게 아닙니다. 오랜 세월 기도의 무릎을 꿇다 보면, 그래서 그 기도의 자리가 파이고 기도의 눈물이 떨어지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서 기도가 깊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랜 인고의 세월을 견뎌야 기도가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부터 실천합시다. 자기 전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내일부터 또 기도의 자리를, 각자의 기도 자리를 만들어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실천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오늘 다시 새롭게 결단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진 그 은혜의 풍성함들을 누려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한 우리 성도들의 삶들 가운데 또 우리 교회에 기도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여전히 교만하고 완악한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내 지혜와 내 경험으로 내 삶을 헤쳐나가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들과 이 완악함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지 아니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런 어리석음과 이런 교만함과 이런 완악함들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겸손함을 더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세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의 손을 붙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점점 깊어져 가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사귐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풍성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들과 그 은혜의 부여함들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 하나님 지식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에 가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순종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역사들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다하시고 의지를 다하시고 하나님 힘을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의 주의 성령을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나갑니다. 우리 모든 성도,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나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모든 앞날과 걸음들 위에 우리 하늘 시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